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독감에 걸려서 많이 고생하다가 부활했습니다.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요즘에 독감과 감기가 엄청 유행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계속해서 이제 새생명 행복축제가 계속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새생명 행복축제 이야기할 때마다 좀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데려와야 되는데 못 데려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생명 행복축제 때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우리 뭐 50명 모였습니다, 우리 100명 모였습니다, 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사실 가장 먼저는 전도 대상자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저희가 새생명 행복축제를 준비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죠.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딱 한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다 했는데 생명이 없다, 전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때문에 새생명 그 행복축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려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안 와가지고 막 실망하고 당일날 막 교회 안 오시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와 함께 힘써서 어쨌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을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몇 명 물론 이제 데려오는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전도 대상자를 품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품고 남은 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실행지침 이거 받으셨습니까? 네, 셀 모임 때 다 나누셨죠? 뒤에 이제 기도 제목 다 적으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네, 몇 분만 신수철 장로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제 3주 전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초청 대상자에게 사랑의 실천하자, 그래서 이제 편지, 선물, 식사가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한번 편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벼운 선물이나 또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초청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초청장을 받으시면 그걸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카톡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없으신 분 없으시죠? 그죠? 다 있으시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제 아내와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 새생명 행복축제 기간까지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현수막 있습니다. Come Home 새생명 행복축제 현수막 있습니다. 제가 사진 파일을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전도의 마음을 모으고 있구나, 서로 좀 격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저 사진 이미 사진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대문짝만하게 푸사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네. 제가 카톡을 하는데 만약에 푸사가 저 사진이 아니다, 이제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그 알맹이는 뭐냐?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6가지의 기도 제목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가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 인간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기도 3가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 세 번째는 시험과 악에서 구원. 이 3가지의 기도가 있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의 알맹이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자 이제 결론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다, 이 송영이라고 해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송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성경을 보면 이 부분만 우리가 읽으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괄호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원본, 처음 적었을 때 기록한 그 성경의 원본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지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원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돼요. 아마 지금까지 성경의 원본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경이 기록된 그 종이, 그 두루마리 자체를 신성시할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겁니다. 요즘에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동굴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발견됐다, 이것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을 찾고 있어요. 왜요? 그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찾아야 되니까, 그 생명나무를 찾아야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에덴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까 봐, 그 자체가 우상시 될까 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뭘까요? 이 성경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경에 원본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사본이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두루마리나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누구냐? 인간 복사기들이었어요. 인간 복사기들.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본들조차 없어지고 훼손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핍박과 박해의 연속입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끊임없는 주변 나라들로부터의 침략과 박해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본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사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본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사본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복원을 해 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사본들마다 내용이 달라요. 사본들마다 내용이 달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까지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에요. 오늘 괄호가 그 부분이다. 오늘 나오는 괄호가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가 읽었던 그 괄호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후대에 어떤 사본들의 이 내용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에 사본을 보니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본학에 근거하면요, 이전에 발견된 사본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빼야 됩니다. 이게 원칙상 맞습니다. 왜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전 버전의 사본이 더 권위 있게 취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이 내용이 빠지지 않고 집어넣어졌느냐?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주기도문으로 받아들이고 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의 전통에서는 기도 이후에 반드시 그 기도를 송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고 일어나 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송영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은 누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후에 이 송영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괄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주기도문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기도문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다한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동일한 권위를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끝난 이후에 송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송영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한낱 바램과 소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송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앞에 뭐 하나를 붙였습니다. 뭘 붙였어요? 대개를 붙였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앞에 대개를 붙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대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찬송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교단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개편 작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찬송가 맨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죠.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개편할 때 앞에 있는 주기도문의 그 대개라는 말을 뺍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라고 했더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온전히 있어야지 대충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개를 뺍시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개라는 말을 대충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개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의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호티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번역, 이런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당장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교회 가라, 너나 예수 믿어라, 예수님을 모독하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살아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살인 사건이 많아요? 심심하면 살인, 그냥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런 고민 없이 불순종하며 살아가죠. 다시 말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일용할 양식은 어떻습니까? 우린 날마다 오늘 하루에 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죽는 순간까지.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있으면 그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그 있는 거 놓칠까 봐 있어서 또 걱정이.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평생 먹고 살 걱정하며 살아가요. 죄사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며 살아가요. 기쁘게 살아가요. 또 돌아보면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요.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네가 죄를 짓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나님께 너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 너를 받아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렇다면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시험이에요. 매일매일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져서 넘어져요. 악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주기도문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그저 희망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권세, 하나님 영광,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마음대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상당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서로 싸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면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탄이 이겼어요. 그러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사탄을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대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 여기에 내가 보탬이 돼야 된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오늘 당장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100만 번 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순교해야만이 겨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 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발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차피 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삶을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일에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었죠.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든 일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겨줘요. 거기 보면 알겠지만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 말이 안 나와. 잘했다 못했다가 안 나와. 중요한 것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관없이 일 끝나니까 불러서 그냥 일당을 줘요. 그러면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며 일하시는 분이 이 중에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일을 조금만 하면 생색내기에 바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하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드러내기 바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서운해. 이렇게 내가 있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아, 서운해 하는 것입니다. 또 나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저만 이렇게 일합니까? 저 일하지 않는 저 집사 있는데, 저 일하지 않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저 형제 있는데 저 사람도 시키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바쁘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서 아프다고,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엇보다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했겠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자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것이죠. 하나님 하셨죠. 우리가 한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해봐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생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일을 시키시면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뒷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우리를 일 시키고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아이들 어릴 때 집에서 설거지를 시켜봅니다. 너 설거지 한번 해봐라. 설거지 시킵니다. 그러면 손이 많이 가요. 손이. 애들은 막 하는데 물은 막 어떻게 거기까지 튀는지 막 사방 가득 튀고, 앞에 다 바닥에 물 흘리고, 설거지하다 그 아까운 그릇 다 깨뜨려 먹고, 기름기는 빠지지 않은 채로 있고,
그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낫지. 아이를 시켜놓으면 일이 훨씬 더 많아져. 근데 끝나고 나서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분에 넘치도록 칭찬해 주죠. 야,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잘하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 누굴 닮아서 이렇게 설거지 잘하니? 칭찬하고, 용돈 주고,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 시켜놓으면 손이 더 가. 우리에게 일 시켜놓으면 뒷감당 더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네가 다 해라. 나 고생했으니까 네가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다 하셔요.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 너 참 착하구나. 너 진짜 충성되구나. 잘했어, 잘했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섬김자들을 찾겠죠. 내년 이런 섬김을 좀 해주시오 부탁을 하겠죠. 어떤 마음으로 이 섬김에 동참해야 될까요? 저 일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맡겨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섬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변하셔야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몇 주 뒤면 새생명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잘해도 부담스럽고 못하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생명 행복축제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야 너도 같이 와서 있어라 초대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새생명 행복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또 살아가다 우리에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이것은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떨까요?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요. 그리고 어느덧 마음속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요? 너무 많이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배워서.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끝에는 송영이 있습니다. 송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정점에는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구나.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구나. 우리의 언어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말없이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끝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끝이에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에 섬기고 성경을 배워가는 모든 최종 목적지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로봇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인생에게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만, 그때서만 인간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